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열반경 전 시간에 이어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이 자리에 머물면 온갖 법을 보고 알기도 하나니 행, 반연, 성품, 모양, 인, 연, 중생의 마음, 근성, 선정, 승, 선지식, 계행을 지님, 보시 따위 법을 모두 알고 보느니라. 또 선남자여 보살이 이 자리에 머물고는 알기만 하고 보지는 못하나니 무엇을 안다 하는가. 스스로 굽는 일, 못에 빠지고 불에 뛰어들고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고 한 다리를 늘 뻗는 일, 5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지지는 일, 재와 먼지와 가시덤불, 엮은 석가래, 나무잎, 나쁜 풀, 소똥 따위 위에 누우며 굵은 베옷, 무덤 곁에 버린 더러운 걸레나 담요, 캄발라 옷, 노루, 가죽, 풀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물밥, 연근, 깻묵, 쇠똥, 근과를 먹으며 걸식할 적에는 한 집에만 하나는데 주인이 밥이 없다고 말하면 곧 떠나가고 다시 부르더라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절인 고기나 5가지 우유로 만든 것을 먹지 아니하고 항상 뜨물과 백비탕을 마시며 소계율, 개계율, 닭계율, 꿩계율을 가지고 재를 몸에 바르고 머리를 기르며 양을 잡아 제사할 적에는 먼저 주문을 읽은 뒤에 죽이며 4월에 불을 섬기고 7일에 바람을 섬기며 백천옥의 꽃으로 하늘에 공양하면 모든 소원이 이것을 말미암아 성취된다고 하여 이런 법이 위없는 해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 것을 안다고 이름하는 것이며 무엇을 보지 못한다 하는가. 보살이 한 사람도 이런 법을 행하여 바른 해탈을 얻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것을 보지 못한다 이름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보살이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본다 하는가. 중생들이 삿된 법을 행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줄을 보는 것은 본다 이름하느니라. 어떤 것을 안다 하는가. 중생들이 지옥에서 나와서 인간에 나서는 만일 보시 내지 모든 바람일다를 구족하면 이 사람이 반드시 바른 해탈을 얻을 줄을 아는 것은 안다고 이름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보살이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 것이니 있나니 항상 하고 무상한 것과 괴롭고 즐거운 것과 깨끗하고 부정한 것과 나와 나 없음을 보는 것은 본다고 하고 열에는 결정코 끝끝내 열반에 들지 아니함을 알며 열의 몸은 금관과 같아서 무너지지 아니하며 번뇌로 된 몸이 아니고 또 더럽고 부패하는 몸이 아닌 줄을 알며 또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는 줄을 아나니 이것을 안다고 이름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보살이 다시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이 있으니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가? 이 중생은 신심이 성취된 줄을 알며 이 중생은 대승을 구하고 이 사람은 흐름을 따르고 이 사람은 흐름을 거슬리고 이 사람은 바르게 머물고 이 중생은 저 언덕에 이른 줄을 아나니 흐름을 따르는 이는 범부요 흐름을 거스리는 이는 수다원이냐 내지 연각이고 바르게 머문 이는 보살들이요 저 언덕에 이른 이는 열애응공 정변지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안다고 하느니라. 어떤 것을 본다 하는가? 보살이 대승의 대반열을 반에 머물러서 범행할 마음을 닦으면서 깨끗한 천안통으로 중생들이 몸과 입과 뜻으로 세 가지 나쁜 업을 짓고 사막도에 떨어짐을 보며 중생들이 선업을 닦는 이는 목숨이 마치면 인천에 태어나는 것을 보며 어떤 중생은 어두운 데로부터 어두운 데에 들어가고 어떤 중생은 어두운 데로부터 밝은 데에 들어가고 어떤 중생은 밝은 데로부터 밝은 데에 들어감을 보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본다고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보살이 또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이 있으니 보살은 여러 중생의 몸을 닦고 계행을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지만은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나쁜 업이 성취되었거나 혹은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서 과보를 받을 것이로되 몸을 닦고 계행을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음으로써 이 세상에 가볍게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이 업으로 이 세상에서 과보를 받는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참미하고 털어놓으며 참미한 뒤에는 다시 짓지 아니하여 참회가 성취되고 삼보에 공양하고 항상 스스로 책망한 까닭이니 이 사람이 이런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과보를 받되 머리가 아프고 눈, 배 등이 아프며 죽을 횡액을 만나고 꾸중과 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얽어매이고 굶주리고 곤궁하여 이런 고통을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는 줄을 아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안다고 하느니라. 어떤 것을 본다 하는가? 보살이 이런 사람은 몸과 계행과 마음과 지혜를 닦지 못하고 나쁜 업을 조금 지었으면 이 인연으로 이 세상에서 죄벌을 받으련마는 이 사람이 조금 지은 나쁜 짓을 참회도 아니하고 스스로 책망도 하지 않고 부끄러운 마음도 내지 않고 두려운 생각도 없으면 이 업이 점점 커져서 지옥의 과보를 받게 됨을 보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본다고 하느니라. 또 알기만 하고 보지 못한다 한 것은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는 줄을 알지만은 번뇌에 덮여서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알고 조금 본다는 것은
십주 보살이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음을 알고 보기도 하지만은 분명하지 못한 것이다. 또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는 것은 이른바 열애니라. 또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 있나니,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는 것은 세간의 문자와 말과 남녀와 수레와 옹기와 집과 도시와 의복과 음식과 산과 강과 동산과 숲과 중생과 오래 사는 따위니, 이것은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이고, 성인의 하시는 비밀한 말씀은 남녀 동산 수풀이 없으므로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니라. 또 알기는 하나 보지 못하는 것은 보시할 것과 공양할 곳과 받을 일을 알며 인과도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보시할 것과 공양할 곳과 받을 이와 과부를 보지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이름하느니라. 가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이렇게 아는 것은 무슨 이익을 얻나이까? 보살이 이렇게 알면 네 가지 걸림없음을 얻나니, 법과 말과 말하기를 좋아하는 데 걸림이 없느니라. 법에 걸림이 없다 함은 모든 법과 법의 이름을 아는 것이요, 뜻에 걸림이 없다 함은 모든 법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고 모든 법의 이름을 따라서 뜻을 짓는 것이요, 말에 걸림이 없다 함은 이름을 따르는 언론, 바른 음성의 언론, 천타론, 세간 변제의 언론이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다 함은 걸림이 없어 변동할 수 없으며 두려움이 없어 굴복할 수 없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여, 법에 걸림이 없다 함은 보살이 성문과 연갓과 보살과 불법을 두루 아는 것이요, 뜻에 걸림이 없다 함은 승은 비록 셋이나 하나에 돌아감을 알아서 마침내 차별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요, 말에 걸림이 없다 함은 보살이 한 가지 법에 대하여 가지가지 이름을 지어서 한량없는 세월을 지나면서 말하여도 다 할 수 없거니와, 성문이나 영각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다 함은 보살이 한량없는 세월의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되 이름과 뜻을 가지가지로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여, 법에 걸림이 없다 함은 모든 법을 알면서도 집착하지 아니하며, 뜻에 걸림이 없다 함은 모든 뜻을 알면서도 집착하지 아니하며, 말에 걸림이 없다 함은 이름을 알면서도 집착하지 아니하며 말하기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다 함은 말하기 좋아함이 이렇게 훌륭함을 알면서도 집착하지 아니함이니,
왜냐하면 선남자여 만일 집착하면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하느니라. 세존이시여 만일 집착하지 아니하면 법을 알지 못할 것이요 법을 안다면 곧 집착을 하는 것이니 만일 알고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이 없을 것이온데 어찌하여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법을 알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하시나이까. 선남자여 집착하면 걸린다. 집착함이 없어야 걸림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보살이 집착이 있으면 걸림이 없을 수도 없고 만일 걸림이 없지 아니하면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하나니 이런 사람은 범부라고 이름하느니라. 왜냐하면 온갖 범부들은 빛과 아르마리에 집착하나니 빛에 집착함으로써 탐심을 내고 탐심을 내기 때문에 빛에 속박되며 내지 아르마리에 속박되는 것이며 속박되는 연고로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온갖 번뇌를 면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집착하는 일을 범부라 이름하며 이런 이치로 범부들은 네 가지 걸림없음을 얻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은 한량없는 나승직업 동안에 벌써 법의 모습을 알고 보고 그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알았으므로 빛 가운데 집착을 내지 아니하고 내지 아르마리 가운데도 그와 같으며 집착하지 아니하므로 보살이 빛과 아르마리에도 탐심을 내지 아니하며 탐심이 없으므로 빛과 아르마리에도 속박되지 아니하며 속박되지 아니하므로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온갖 번뇌에서 해탈하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12부 경전에 얽매고 집착함은 마군에게 속박된다 하고 집착하지 아니하면 마군의 속박을 벗어난다 하였으니 마치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은 임금의 속박을 받지만은 죄 없는 사람은 임금도 속박하지 못하느니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얽매이고 집착하면 마군의 속박을 받고 얽매이고 집착함이 없으면 마구니가 속박하지 못하나니라. 또 법에 걸림이 없다 함은 보살이 글자를 잘 가지고 잊어버리지 아니함이라. 가진다는 것과 땅과 산과 구름 사람과 어미와 같나니 온갖 법도 그와 같으니라. 뜻에 걸림이 없다 함은 보살이 비록 모든 법의 이름을 알지만은 뜻은 알지 못하다가 뜻에 걸림이 없음을 얻으면 곧 뜻을 아느니라. 어떻게 뜻을 아는가? 땅이 가진다 함은 마치 땅이 모든 중생과 중생 아닌 것을 모두 가지는 것 같고 산이 가진다 하면 산이 땅을 붙들어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과 같으며 눈이 가진다는 것은 눈이 광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구름은 용의 기운을 가지고 용은 물을 가지며 사람은 법과 법 아닌 것을 가지고 어미는 아들을 가지듯 보살은 온갖 법의 이름과 귀절과 뜻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있느니라. 말에 걸림이 없다 함은 보살이 가지가지 말로서 한 가지 뜻을 연설하지만은 역시 뜻이 없나니 뜻은 곧 보살과 부처님의 경계요 말은 범보의 경계니
뜻을 아는 까닭으로 말에 걸림이 없게 되느니라. 말하기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다 함은 보살이 말을 알고 뜻을 아는 까닭으로 한량없는 나승치 겁에 말을 연설하고 뜻을 연설하여 다 하지 아니하나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독송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